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을 버킷 리스트라 그러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가장 첫 번째,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죽기 전에 유람선,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다, 그거 이야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미 28년, 9년 전에 부분적으로 유럽에서 또 지중해에서 비슷한 배를 2번 타봤거든요. 크루즈 여행은 굉장히 상상만 해도 아주 화려한 그런 여행인데, 근데 현재 지금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 신이 나서 마치 낙원을 경험하는 그런 마음으로 크루즈를 탔는데 그 여행이 악몽이 된 그런 현장이 여러 군데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일본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는 유람선에 어제까지 64명 승객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승객, 승무원 합쳐서 3,711명이 이 배에 타고 있는데 20명 확진해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지나면서 하루 동안 44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지요. 배 안에서 지금 엄청난 속도로 이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되니까 배에서 아무도 못 내리게 했습니다. 지금 천국을 기대했던 그 승객들이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그 배에 갇혀있는 한 미국인이 울면서 제발 좀 자기들을 여기서 꺼내가 달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호소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타고 있던 배나 비행기 안에서 이런 일을 만나면 마음대로 내릴 수도 없고,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차 버려두고 내리면 되는데, 배 타고 있다가 내리면 바다인데요, 물인데요. 비행기 타고 있다가 문제 생기면 어디로 내릴 수 있겠습니까?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타고 그 당시 바다와 같은 큰 호수,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때에 바람이 그 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수가 6명 내지 7명이 갈릴리 호수 출신, 어부 출신입니다. 아주 전문 경력이지요. 갈릴리 호수에서만큼은 가장 생존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전문 경력, 그런 능력 가지고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때는 비전문가에 비하면 전문가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의 능력도 지혜도 하나도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 심장병 전문의가 심장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그 위험성을 제일 먼저 내부에서 알린 사람이
중국의 34세 의사인데 자기 병원에서 이 사람은 안과 의사입니다. 환자를 진료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 의사 7명한테 알렸습니다.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날 병이다. 그런데 이 사람 처음에 중국 공안이 잡아갔습니다. 이런 허튼 소리 못하도록 서약서를 쓰고 보내줬습니다. 그 친구들까지. 그런데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중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이 여사도 이 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 경각심을 처음 알린 이 의사도 전문가인데 자기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그 주변 지형상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광풍이 불어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출신의 평생 그 호수를 끼고 살던 그 사람들도 그 문제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 능력 가지고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납니다. 그렇게 기세 좋던, 잘 나가던, 마치 신처럼 굴던 공산당 최고 서열 지도자의 위상이 한 번에 날아갈 지경입니다. 우리들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능력, 이 한계 바깥의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만납니다. 호주 산불도 인간의 기술 가지고, 인간의 지혜 가지고 아무리 인간의 최대치를 동원해 가지고 그 산불을 한번 잡아보려고 했지만 불을 꺼놓으면 또 불이 살고 또 여기 꺼놓으면 저기서 또 불이 붙고. 그런데 하늘이 움직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합니다. 단번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인간이 너무 무력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도요. 이 제자라는 말이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른다. 그런데 사실은 항상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따라서 갈 수 없는 때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간절히 바란다고, 진심으로 소원한다고 그 진심 가지고도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힘, 이거 뭐 굉장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랑 가지고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신보다 그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보통 부모예요. 그게 뭐 굉장히 특별한 부모가 아니고, 보통 부모는 자신보다도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해요. 항상 같이 있어주고 싶어 해도, 언제나 같이 있어주고 싶어 해도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랑하는 친구 간에, 사랑하는 애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히 함께 있겠다, 아무리 진심으로 다짐해도 그 진실한 다짐 가지고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해 하는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런 가사입니다. 아마
시를 이렇게 가져와서 노래로 만든 것 같은데요. 영원히 사랑해. 밤하늘 그대가 별이 된다면 그 별빛 비추는 나 호수 되겠소. 시간이 흘러 별빛 사라질 때까지, 호수 내 깊은 물 마를 때까지, 흰 구름 그대가 바람 된다면 그 손길 스치는 나 숲이 되겠소. 시간이 흘러 바람 멈출 때까지, 숲속 내 노래가 끝날 때까지 사랑해. 별빛 사라져도 물소리 멈춰도 나 그대만 사랑해. 바람이 멈춰도 노래 끝나도 그대와 영원히 그대만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감사하오 행복하오 그대.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입니까?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의 전심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로는 주님께 갈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그런 때라도 우리는 주님께로 갈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들만 타고 가던 그 배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도 그때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문제가 생겼던 그 배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못 가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 그만큼 다급했던 현장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뭐 잘 믿는다, 잘 따른다 하다가도 정말 중요한 때는, 정말 긴급한 때는 예수님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한계도 있는 것입니다. 뭐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가도 정말 있어야 할 때 믿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때 그 제자들도 그랬고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세요, 이런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을 안 불러도, 우리는 주님을 못 찾아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위급한 상황인데, 그 절박한 상황인데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같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을 찾았겠죠. 실제로 성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서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셨을 때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이 광풍에 그 배가 다 파손하게 되었을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죠. 죽게 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하고 잠 주무시던 예수님을 막 깨워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오늘 이 본문, 이 사건에서는 왜 그들이 그 절박할 때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밤에 그들에게 그 무리를 걸어 오셨을 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오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아, 예수님 이렇게 했을 건데 전혀 생각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데 유령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지르고 패닉에 빠진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때 그때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공할 만한 은혜다. 우리가 도무지 이게 짐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잊어버려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계속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지속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음이 많습니다. 종교마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 간에도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하고 성경식 믿음이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성경식 믿음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달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달려있지 않는 것, 그게 성경식 믿음입니다. 성경식 믿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믿음, 그건 자주 변하는 것입니다. 자주 끊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즉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로 걸어본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물에 길을 내어서 물을 지나봤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진 홍해,
그걸 마른 땅으로 진화는 받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그 물은 잔잔해서 마치 내디딜 수 있는 착각이 드는 그런 물이 아니었습니다. 광풍이 부는 엄청난 파도가 일렁거리는 그 물 위를 베드로가 그 물 위로 발을 내딛고 비록 몇 걸음이지만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진짜 믿으면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성경식 믿음이 그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런 한 예가 되는 거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이 믿음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금방 실패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바람을 보고 그 물결을 봤을 때 금방 무서워했을 때 그는 물속으로 빠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실패 중에서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경험, 베드로 혼자밖에 없습니다. 물 위를 걷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금방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그 실패 중에도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던 예수님의 그 책망을 통해서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베드로가 배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없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때마다 만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